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등장하죠. 그런 악한 행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엘리 대제사장의 2아들들 그리고 그들 역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이 엘리의 2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엘리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고 또한 그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제사를 집례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요?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실이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한 그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본질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은 없던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12절의 말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참으로 정확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어떻게 갚으실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를 알았다면, 어떤 두려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줄을 알았다면 그들은 감히 이런 악한 행실을 행하지 못했겠죠. 후에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일을 한 것이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된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하나가 너무 끔찍한 일들입니다. 아니, 과연 이러한 제사장들이 실제로 존재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죄죠. 심지어 제사장이 처음 세워질 때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 또 두 명이 더 있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아론의 그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이런 악행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그러니까 불을 어떻게 취급하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만으로, 즉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한 그 이유만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타 죽었는데,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범죄하고는 정말 레벨이 다른, 너무너무 더 악하고 너무너무 더 가증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삶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사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일을 돌봐주는 사람이겠죠. 그 사환을 보내서 삼재창을 들고 그 솥이나 냄비를 꼭 찔러서 그 솥이나 냄비 안으로 그 삼재창을 이렇게 찔러서 거기에서 걸려 나오는 고기를 가져가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부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은밀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실로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오는 자들마다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물로 바칠 그 고기에 기름을 떼어내서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만,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그 제물에 지방, 곧 기름과 간의 꺼풀과 두 콩팥, 이런 기름진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내서 그것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나머지 제물의 그 고기 부위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기름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기도 전에 사환을 보내서 고기를 먼저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는 삶은 고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날고기로 받을래 하면서 고기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날고기를 달라고 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혹은 후에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몫으로 주시는 그 고기를 먹을 때 삶아서 먹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그 거룩한 장소에서 고기를 삶아서 먹었어야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도 레위기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추측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 가운데 일부를 분깃으로 받아서 거룩한 성막 혹은 성전에서 먹을 때는 그것을 구워서 먹을 수가 없었다. 즉 불에 구워서 먹을 수가 없었다. 구워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삶아서 먹었다. 자, 그러면 왜 굽지를 못했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 고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는 이제 제사장들의 몫으로 좀 주고요. 그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고기를 드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그런 기름진 부위를 태워서, 그러면 연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연기가 날 때에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하고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태워서 연기가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제사장들이 삶은 고기를 먹기를 원치 않아서 너무 질려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면 그 불이 고기에 닿으면서 고기에서 연기가 나겠죠. 그리고 고기 굽는 그러한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그러한 연기와 냄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인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와 같은 행위로, 그런 방식으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를 삶는다는 것은 냄비나 솥에 넣고 물로 끓여서 삶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에 불이 직접 닿아서 생기는 연기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제사장에게 공급하는 것이 차이가 나도록, 만일 여러분 제사장들도 불에 구워서 고기를 먹었다면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형식과 자신들이 취하는 형식이 차이가 없다면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더 이상 삶은 고기를 원치 않고 날고기를 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식을 나도 받겠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식대로 나도 취하겠다. 교만한 것이죠. 그들은 행실만 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이 이루어지게 된 그 바탕, 그 마음, 그 중심이 벌써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악된 그러한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 앞에 행실이
악한, 죄를 저지르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런 타락한 그들과 대비되는 사람을 또 한 명 소개하고 있죠.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순결하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설명이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이 실로로 올라올 때에 그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굉장히 애틋하죠. 그 나이 어린 사무엘을 실로의 성막에 떼어놓고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지도 아래 이런 어떤 좀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영광은 있지만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그리고 해마다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왔는데 그 얘기는 뭘 의미하죠? 사무엘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냥 언뜻 그렇겠구나, 애가 점점 크니까 해마다 옷을 지어와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무엘은 자라면 자랄수록, 지금 몸이 계속 자라니까 해마다 새 옷을 지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랄수록 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그런 경건한 자로 성장하고 있구나. 겉옷을 해마다 지어 입혀야 할 정도로 몸이 자라고 있는데,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도, 그의 경건함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떨까요?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건함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자라는, 탐욕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마 그들도 처음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생고기를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의 사원들을 보내서 그 솥이나 냄비 안에 삼재창을 찔러 넣고 나오는 대로 가져가서 이건 내 거다 하는 그러한 참 불경건한 모습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놓고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불평할 정도로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죄악이 자라는, 불경건함이 성장하는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사무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성장할수록 그 경건함과 거룩함이 점점 자라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자라고 악한 행실이 성장하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야말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즉 예수님을 예고하고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 같은 인물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실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예수님이 그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존귀 여김을 받고 더 사랑을 받은 그런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와 엘가나가 또 등장하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켰죠.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주고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받고 나중에 갚아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미리 받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또한 갚아주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그 서원 기도한 것을 받았는데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갚을 때 아깝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급해서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이것을 꼭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서원의 내용을 행해야 되는데, 막상 내가 받고 보니까 내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괜히 서원했나? 이거 내가 서원 기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또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의 약속이 이게 너무 나한테 손해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내가 드릴 것이 더 귀한 것 같다. 이렇게 아까워하는 마음, 내가 손해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원은 결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손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그런 서원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한번 달아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또 그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고 주저하고 심지어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 내가 손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여러분, 결코 한나에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나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아들 셋에 딸 둘, 곧 5명의 자식을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1명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5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5배의 복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결코 사람에게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는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으려 할 때 막 아까운 마음, 내가 손해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손해죠.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리면, 곧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바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도리어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로,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사사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물론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이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존경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로 쓰임받을 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쉬움은 잠시지만 그 영광과 기쁨은 무한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한나의 서원을 지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5명의 자녀를 더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아까운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신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내가 손해라는 마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데 굳이 이것까지 필요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복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한나가 그 증인이다. 한나는 사무엘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런 아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봉양할 5명의 자녀까지 덤으로 얻는 그런 최고의 복을 누렸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과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며 하나님께 맹세한 서원은 반드시 지키며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러한 무한한 복락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채움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서원한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곧 하나님을 향하여 아끼지 않는, 또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반드시 지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사무엘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나에게 5명의 자녀들을 더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저희도 한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까운 생각을 갖지 않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충만한 은사와 은총들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된 자, 은혜를 얻는 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귀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들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